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상당히 단순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진리가 단순한 만큼 더욱 단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아주 비슷한 말인데, 신념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게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땐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이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신념이나 역사는 똑같아요. 역사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해주신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어도 그 신념은 일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도 진리를 따라가는 그 믿음도 일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달라요. 마지막에 이쪽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쪽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따라가죠. 이것을 성경에서 어디다가 기록을 해놨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거다. 각각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다 진리이고 예수라고 얘기할 거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신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느냐는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 다시, 그럼 죄라는 게 뭐겠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떨어지는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눈곱만큼이라도 틈을 줬으면 그 틈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틈 주지 말아라. 혹여나 틈을 줬거든 대적해라.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길 만큼 싸우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기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싸우지 말고 이기려고 싸워라. 이기려고 싸워라. 왜냐하면 성경에도 마귀도 우리를 죽이려 또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지, 마귀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역사 중에 하나는 신념으로 믿음을 삼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의 최고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거기다가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진 모습이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혹여나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진리를 떠나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들춰내신 이유는 다시 우리를 진리 안에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죠. 아담 이하 모든 인간들이 진리를 떠났어요. 이 떠나 있는 진리를 떠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늘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들었던 그 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이 예수인 거예요. 봐, 내가 선지자, 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야.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꾸중을 하거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진리를 떠나 있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진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뭘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고난을.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죠. 이것을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지다. 이게 우리의 무지다. 이 무지함이 우리를 고통받게 해요. 우리는 어디서 고통을 받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몰라. 틈이 생긴 걸 몰라요. 하나님이 틈이 생겼다는 걸 얘기해 주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걸 왜 줬냐면 니네 왜 나 안 섬겨? 왜 나만 믿어야지 왜 다른 것들 믿어? 이런 내용도 되겠지만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틈 벌어지고 있다. 이게 틈 벌어지. 이게 벌어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 약속된 자손들이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이게 벌어졌어요. 언제 벌어졌어요? 언제? 하갈이 들어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네 매 펜네가 그냥 눈을 그냥 확 뽑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목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씨를 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죠. 근데 하갈을 받아들입니다. 하갈을 받아들였다고 아브라함이 지옥에 갔냐 천국에 갔냐가 아니에요. 하갈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왜? 첫째, 애굽 여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이방 여자를 통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법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벌어졌죠. 이랬다고 아브라함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틈을 마귀가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요 틈을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이런 언약을 세웁니까? 3번의 제사, 마지막에 횃불 언약이라고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틈을 줬거든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이게 틈, 이런 것 때문에 저 제사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틈이 됐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자, 요 멀어진 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좁혀야 되는데 이걸 좁히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 그러더니 결국 제사 실패해, 희생의 제사 실패해, 그것을 속죄해야 할 예배 실패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그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긴 했지만 그의 자손들이 전부 종소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신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 자빠져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여기부터 벌어졌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열조 아브라함, 내 열조 이삭, 내 열조 야곱,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야곱.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니들 열조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봐라. 이게 그 벌어진 것이 새 새끼 한 마리 쪼개지 않는 실수도 경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방향으로 내려가라는 것도 거꾸로 올라가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라는 명령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을 향해 내려가고,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져 사망과 고난으로 심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즉 죄를 깨닫게 해주는 뭐가? 율법이 없었어요. 무려 율법이 아브라함 430년 이후에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딪히고 이쪽에서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가죠.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냐? 그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곳을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 죄로 인하여 당한 이 고난을 예수가 해결하셨다. 그런 거로 이 당한 고난을 내가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이것을 덮었음에 더욱더 감사로 이 고난을 이겨 넘어가야 된다. 이게 가본 사람은 알아요. 가본 사람은 보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언제 생겨요?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익 생각해 보세요. 11조 어떻게 해요? 지금 눈앞에 사업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일 지켜요? 지금 내 자존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형제 사랑해요? 즉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떤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나에게 준 고통.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거리 좁히라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네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신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네 자존심을 먼저 버려라. 뭐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그리고 여적적 네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 네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믿고 싶었던 너의 신념이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그것을 네 신념을 믿고 여지까지 따라왔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희생시킨 확실한 죄인이니까 그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죽인 고난과 고통의 짐, 이것을 십자가, 네 몫에 맞는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예수 고난 예수 피 앞에 겸손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내가 왜 죄를 못 사랑했을까? 이건 이제 믿음의 초보 1단계. 이게 이제 점점 완숙한 단계로 이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보아하니 이 말씀에 의하여 내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내 신념이 들통이 났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가 고난당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도 죽으러 가는 줄 몰랐구나. 이걸 예수가 담당해 주신 거구나. 이거를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돌아서는 믿음인 겁니다. 계명에 불순종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이것을 알지 못했었던 것, 믿지 못했던 것을 찾아 회개하는 거예요. 믿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날마다 쌓아가라 이게요. 날마다 쌓아가라. 그러다 보면 점점 진리 안에 가까워지는데 점점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까이. 진리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태양빛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어둠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점점 분리되겠죠. 첫 번째 어둠이 떠나가고, 둘째 어둠이 떠나가고, 셋째 어둠이 떠나갈 때 그 어둠 속에 숨겨졌었던 질병, 저주, 가난이 버티겠나? 아니면 같이 함께 떠나가겠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구나. 진리만 믿고 진리와 함께 가야 되는 내가 틈을 줬구나. 틈을 줬어. 틈을 준 만큼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하고 이격하고, 이격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했구나. 이걸 뭘 통해 알겠냐고요. 두 가지를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유가 있든 없든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탐심, 욕심, 불순종의 죄악으로 고난받고 계신 줄 아셔야 돼요. 해결책을 먼저 찾지 말고 먼저 그분과 가까이 가라. 가까이 진리 안에 한 걸음 홀딱 가라. 막연하게 가면 죽어요. 뭐 들고 가야 돼요? 약속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걸 지켜야 천국 가고 지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소리는 아니지만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격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지경까지 이르러 나를 고난과 심판으로 끌고 갔던 죄라는 사실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의지하여 돌아서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내가 일평생을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고 이것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벌건대낮인데도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라, 깊은 곳에 가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가다. 의지하여 가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까지 내가 고기를 못 잡았던 이유가 뭐예요? 밤에만 잡히는 줄 알았네. 밤에만 잡히는 것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당신 말씀을 듣고 봤더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지혜와 지식을 진리로 믿고 싶었었던 내 탐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각에 나가 그물을 던지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왜 빈수레인가? 내가 왜 2022년도 내가 이 아름다운 결산의 열매를 못 맺었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아름다운 결산을 못 맺었나? 여러분들 결산 못 맞게 만드는 2022년 동안의 삶의 고난과 고통, 질병, 저주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에서 떨어졌어요. 마귀가 들어왔어. 틈을 주었어. 그리고 이간을 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 여기로부터 시작된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인 줄 몰랐던,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이루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드러난 죄를 이미 고난으로 희생으로 해결해 놓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실 그가 너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실 예정이야예요. 그런데 신약은 와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요, 심판을 받으러 가는 너희들이 니들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대신 고난으로 희생으로 담당해놨다. 담당해. 네가 볼 땐 내가 멀쩡한 놈 같으지? 멀쩡한 육체 같지? 이미 찢어져 있다. 이미 찢어져 있다. 네가 볼 땐 멀쩡한 것 같지? 이미 나는 피 흘려놓고 있다. 피 흘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이 찢어진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안 지켜도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말이야. 구원하는 말인데
이 말을 뱉을 땐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말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틈을 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이 죄, 욕심의 죄일 수도 있고 탐심의 죄일 수도 있고, 이 탐심의 죄를 내가 고난으로 해결하고 희생으로 이미 해결해 놓은 후에 얘기하는 거야. 즉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싶었던 나의 신념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육신의 모욕을 당하더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뜻을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의 회개는 여지껏 술 한 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가지고 회개했던 거, 형제 한번 사랑했어요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훨씬 강력한 회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고난과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거기로 가려고 하지를 않겠죠. 인간인지라 가겠지만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니 또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